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다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의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북이스라엘에선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다스릴 때에 남유다에는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립니다. 아마샤는 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기는 했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예요. 요아스는요, 이 시리아의 공격을 당해서 부상을 입었다가 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후에 아버지를 살해했던 신하들을요, 모두 처형을 해요. 그러나 그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처형한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샤는 이 내부적으로 왕권을 확고히 한 후에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는 이 소금 계곡에서 에돔과 전쟁을 치러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어 셀라를 공격해서 승리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욕드엘로 바꿉니다. 그는 연이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아스는 아마샤에게 전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전갈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야, 까불지 마. 까불지 말라고 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요, 이러한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전쟁에서 전력의 우위를 지닌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이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그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요, 북이스라엘에게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어 나라의 내부를 안정시켰고 국력을 강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던 에돔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뜻대로 이를 이루고 이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승승장구가 도리어 그에게 화가 되어 돌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승리에 도취되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객관적으로 전력이 강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의 경고도 아마샤는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 한 분의 권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끝까지 변질되지 마시고 목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권사님께서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이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고요. 저같이 젊은 목회자들이 이 마음을 잘 지켜 끝까지 소명을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 세일 자손들의 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리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마샤는요, 이 선지자를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당신을 나의 선생으로 세웠냐고 따지면서 선지자를 무시했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해진 아마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마샤는 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했던 자신의 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외부적으로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나라도 점차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오만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렸고,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죠? 멸망이었던 것이죠. 아마샤의 이러한 모습과 이 권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첫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끝까지 목회 잘 해보고 싶다는 이 소망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순전함으로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생겨요. 그런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교만해서 이 불순종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며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며 변질된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 종종 발견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와 주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듣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평생토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오늘 하루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청소년부 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